다들 성경책 가지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연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곳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찬송가 맨 뒤에 열어보시면은 교동문이라고 있습니다. 또 교동문 82번 중간쯤에 교동문 적혀 있는데 82번 빌립보서 2장으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우리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82번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3장으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건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
같이 붉은 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자 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셔서 우리와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찬송 한 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오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선명감하던 영어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소식, 교회 소식이라기보다는 부탁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함양원천교회 주일 한번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서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주일 오전 예배나 다른 예배들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12월 31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11시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대박.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중간쯤 이렇게 펴시면은 이사야서라고 제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11장 숫자 11 찾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에 아하스 왕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묵시로 계시로 주신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남유다도 하나님 앞으로 신앙이 믿음이 회복될 것을 권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 앞장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10장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예언과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아직까지 나라도 형성이 안 된 지금 나라가 막 형성되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죄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시키는 그런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그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 아수르를 용서하거나 아수르를 다시 새롭게 하거나 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 시대 때 동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저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십니까? 이게 아수르가 악인이 의인을 징벌하고 해치는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11장입니다. 이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1장 첫 절부터는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이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는 일은 농부였고 농사 짓거나 혹은 자식들을 통해서 양을 치거나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족속 중에서 그 유대 족속 안에, 특히 그 지파 안에 자기 친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일반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에서,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런 비천한 곳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메시아가 그 집안을 통해서, 그 줄기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2절부터 쭉 시작되어지는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들 비롯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온 세상,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시는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한 우리 신약 성경에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책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참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싶을 만큼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옛날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성경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이 너무나 은혜스럽게 와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라 하는 이 말씀을 또 읽어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더라 하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세계가 이러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우는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곳이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폭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여러분들, 이리가 어떤 짐승입니까? 이리에게 어린 양은 먹잇감입니다. 표범에게 어린 염소는 하루 한 끼의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알고 있는 이 땅에서의 상식과 이 땅에서의 자연 법칙은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게 되어 있고 표범은 어린 염소를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암소와 곰이 함께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암소와 곰은요, 곰은 암소가 먹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겠습니까? 사자는요, 소를 오히려 잡아먹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러한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서로 상하게 하는 이런 세상이 바뀌어져서 마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맨 끝에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 그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첫 세계, 그 은혜의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세상,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펼쳐지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서로 죽이고 서로 해하고 해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모든 짐승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그야말로 전쟁이 없는, 상함이 없는, 해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새로운 세상, 그 거룩한 세상에는 해함이 없답니다. 해치는 것이 없답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아픔, 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천국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 이와 같은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병든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상함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요, 그냥 누구 한 사람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이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에 이루어지는 세계가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던 시대를 우리 성경에서 한 구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때였습니까?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끌어주던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세상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단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정점을 달려가면서 한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이르러서는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예언을 할 때에 사무엘상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묵시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타나는 현상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 때가 지옥입니다. 이런 때가 어두움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서로 죽이고 뺏고 죽고 상하고 하는 그런 시대, 정말 이 세상의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요, 우리 믿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절구절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지식의 근본이 뭐냐? 솔로몬이 잠언 11장 7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인들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17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아는 지식, 그리고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영생은 누가 얻고자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세상 생각을 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많이 아는 것으로만 그친다고 하면은 우리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는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타락하기를 그치지 않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냥 우리가 안다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다, 번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내가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새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 같은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 가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시간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3절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며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을 바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